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대강절 넷째 주를 맞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지요. 네, 성탄을 앞두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소개가 나오면서 그 기관에서 부부에게 주는 여러 가지 조언들이 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로 깨진 관계부터 해서 그저 서먹서먹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법, 그런 여러 단계의 회복법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깨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거기에는 책임지기, 솔직해지기, 또 믿음과 정직 회복하기, 다짐을 새롭게 하기, 이런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또 실천 사항이 몇 가지씩 붙었습니다. 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서먹서먹해진 관계 역시 회복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데요.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기, 로맨스 되찾기, 유대감 재형성하기 등의 단계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로맨스를 되찾기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일상의 변화를 주어 보라는 것입니다. 저녁을 외식으로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가지고 또 두 사람만의 로맨틱한 휴가 일정을 잡아보라 하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또 친밀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루에 30분이라도 둘만의 시간을 따로 떼놓도록 권유하고 그 시간에는 셀폰도 끄고 가급적 두 사람이 보내는 시간으로 차를 마시고 손을 잡고 그렇게 스킨십을 해보라 하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연애 시절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두 사람이 나누어 보라 하는 그런 추천 권유도 있었는데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 아내하고 연애 시절 사진 앨범을 이렇게 보면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김 목사 젊은 것 같은데 그럴까 싶지만 아무튼 저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제안들이 있었지만 공통된 전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회복되는 관계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러할 텐데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또 동료 사이에도, 교우 사이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기로, 원수 맺기로 작정을 한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이 세상의 외톨이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틀어지는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때 가장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야 우리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혹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는 아니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또 개중에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를 맺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때 나도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는 옛날 기억만 갖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풍요롭고 뜨겁고 참 건강하도록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엘리야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한 도전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의 기도가 실패하는 장면까지를 읽었었지요. 오늘은 엘리야가 나서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30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수축했다, 다시 쌓았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은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뜻인데 그 말은 곧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제사를 지내지 않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말은 이제 다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겠다 하는 뜻이죠.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멈추어진 중단된 예배 생활을 다시 시작하겠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바로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예배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거나 드리더라도 아무런 감동도 열정도 없이 그저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상 예배 제단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 제단이 무너진 채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예배 제단을 다시 쌓지 않으면 하나님과 풍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으려나, 오늘 예배에서 어떤 위로나 어떤 치유나 뭔가 좀 내가 얻어갈 것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시는지요.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왜 교회를 갑니까? 70%가 설교를 들으러 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설교가 예배 중심이라 생각하고 설교 시간 전까지만 교회 오면 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설교가 끝나면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뭔가 마음이 뭉클하면 오늘은 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에서 내가 뭘 못 얻었다 생각이 되면 오늘 예배 공쳤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배의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예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는 뭔가 은혜를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구약에서 예배를 묘사하는 히브리어 중에 하나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서비스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서비스가 예배라는 뜻도 있지만 또 원래 뜻은 봉사하다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트나 스토어에 가서 뭘 살 때 혹은 어떤 봉사를 받을 때 뭐 한다고 말합니까? 서비스 받으러 간다고 말하죠. 그리고 뭔가 대접이 이렇게 고객 응대가 소홀하면 서비스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불평을 하죠. 그때 서비스는 봉사한다, 섬긴다는 뜻이죠. 우리가 훌륭한 셰프가 아주 훌륭한 고객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할 때 그거는 서비스하는 거죠. 또 아주 뛰어난 제단사가 고객을 위해서 몸에 딱 맞고 편안한 옷을 잘 만들어서 옷을 제공할 때 그것 역시 서비스하는 것이죠. 훌륭한 구두 장인이 고객을 위해서 아주 발이 편안하고 좋은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줄 때 그것도 서비스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이나 옷이나 구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요, 기도요, 예물이요.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서비스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 서비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냐?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과 기도와 예물과 모든 정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월드한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묘사하는 예배의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가 worship입니다. worth, 가치 있는 것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신 거예요. 이런 경험과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예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자라서 큰 상을 받는 어떤 사람이 그 시상식에 나가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것은 모두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잘 양육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아버지, 부모된 어머니 된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되겠어요. 훌륭한 학자가 큰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그것을 평가받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이런 학문적 업적을 남긴 것은 나의 스승님이 부족한 나를 잘 지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를 지도했던 지도교수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보람이 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worth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그 부모님에게, 가치 있는 것을 그 스승에게, 가치 있는 것을 내조해 준 아내와 남편, 배우자에게 돌리는 것이죠. 그때 그 돌림을 받는 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한 게 보람이 되는구나. 바로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worthy한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와 구원과 모든 역사를 높여드릴 때에 그 찬양을 듣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 좋은 기쁨을 혼자 누리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데 혼자 가시면 얼마나 막 심심하고 외롭고 화가 나요. 이런 좋은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들과 혹은 부모님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와서 보라고 저 아름다운 노을이 저 바다 위에 저 섬 뒤로 넘어가는 저걸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걸 누군가와 나눠야 되는데 혼자서 멍하니 그걸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좋은 데서 나 혼자 뭐하나?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걸 찬양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함께 수다 떨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는지요. 저 푸르른 하늘과 오로라와 무지개와 구름과 나는 새들의 새떼와 저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와 물고기떼와 푸르른 산호초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 월디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말하고 바로에게 백성을 데리고 나올까요?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내게 예배하여야 하리라. 예배하러 내 백성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그 백성들을 택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할 때 그분에게 worthy한 것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봉사하고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섬김이며 예배의 가장 성공한 결과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서 어쩔 줄을 몰라 좋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예배자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느끼죠. 그때 받는 게 은혜예요. 아,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셨구나. 내가 만든 정성껏 만든 이 요리를 저 고객이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먹어본 요리 중에 가장 맛있어요. 어떻게 이런 요리를 하세요? 그 말을 할 때 그 요리사가 너무 기쁜 거죠. 너무 보람된 거죠. 바로 그런 기쁨이 예배자의 기쁨인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즐겁게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이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히 듣는 나의 자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느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아버지, 예 어머니 하면 부모님이 말해놓고 기분이 좋으시거든요. 얼굴이 막 흐뭇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기쁘잖아요.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뭐 설교 들으면서 어떤 예화가 뭉클했어 가슴이, 그런 뭉클한 느낌은 굳이 설교가 아니라도 그 드라마를 봐도 뭉클해요. 요즘 잘 만든 무슨 다큐멘터리를 봐도 뭉클한 때 많습니다. 그건 예배의 참 본질적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실 만한 음식처럼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예배자의 기쁨, 이게 예배의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예배를 오늘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과 역사와 그 행하심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내가 잘 오늘 섬길 수 있을까? 그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석을 복잡하지만 쭉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요리사가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듯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해 해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있을수록 무엇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그 일, 그 행사, 이벤트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뭘 많이 하죠? 준비를 많이 해요. 큰 시험은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작은 시험은 그냥 한 주만 준비해요. 그냥 쪽지 시험은 그냥 전날 밤에 슬쩍 보고 말아요. 크다 생각할수록 준비를 많이 해요.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할수록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저희 큰 녀석 평화는 다음 주에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2주 전부터 감기약을 먹어요.
재작년에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감기가 걸려 있는데도 수련회가 너무 가고 싶으니까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파서 도저히 애가 정신을 못 차린다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한밤중에 또 그 산에 애를 데리러 가서 하루 만에 자지도 못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 또 그렇게 될까봐 약간 머리가 약간 무겁다 싶으면 그냥 감기약을 먹어버려요. 2주 동안 계속 먹는 거예요. 감기 안 걸리도록. 왜? 너무 그 수련회가 가고 싶으니까. 예배가 소중하면 예배를 정성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일주일 동안 제일 좋은 옷을 안 입고 놔둬요. 그리고 주일날 그 옷을 입고 갑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제일 좋은 돈을 깨빳빳한 돈을 찾아서 그것도 제대로 없으면 다리미로 다렸어요. 멀리 갔다가도 우리 본 교회 재단 지켜야 된다고 토요일 밤에 밤늦게 차 타고 막 늦게까지 와서 다음날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뭐 요즘은 뭐 젊은이들은 청바지에 뭐 반바지 입고도 예배 드리러 오고 뭐 체크 쓰면 뭐 구겨지고 말고 할 것도 없지요. 멀리 가면 뭐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예배 드리는 형식과 현실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트의 성공의 비밀은 얼마나 준비하느냐예요. 어디 가서 뭐가 맛있냐? 뭐가 어디 경치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준비를 많이 하는 남자일수록 사랑을 받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가서 막 길 찾다가 헤매고 막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막 그러고 오면 허우대는 멀쩡하게 생긴 남자인데 도무지 이렇게 하나도 쓸 데가 없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매사에 성공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일주일 내에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월요일에도 언행 심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고 마음에 독과 악을 품지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되면 밤늦게까지 젊은 애들은 게임하다가 막 주일 아침에 눈이 왱해가지고 청년 예배는 오전이 힘들어요. 젊은 애들이 오전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막 자느라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뭐 우리 장년부들은 게임 하시는 분들은 없겠으나 또 드라마 시작하면은 또 토요일 밤늦게 오랜만에 드라마 오늘 마스터한다 그리고는 막 밤늦게까지 보시다가 막 어질어질하게 예배를 오시면 예배 집중이 되겠어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제대로 익지도 않은 요리를 내놓고 손님 드세요. 어떤 손님이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거기에서 예배자의 기쁨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배자의 감동이 나올 수 있겠어요? 참 은혜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준비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의 감동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드린 것일수록 더 그것을 통해 얻는 기쁨이 큽니다. 5분 만에 만든 건 금방 망가져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5년을 걸쳐 조각한 작품을 내가 완성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품은 50년을 걸쳐서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크며 만약에 그걸 잃었을 때 그게 부서졌을 때 느끼는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지 말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참 은혜를 받는 비밀은 뭐 설교에 무슨 이야기해서 마음이 뭉클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준비된 예배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이 이 예배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받는 그것이 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자의 자세를 회복해서 무너진 예배 제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쌓는데 방법이 특이합니다. 돌을 12개를 골라요. 그 12개는 야곱의 12 아들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그 12에서 따온 수죠. 12지파니까 그냥 12개 모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을 쌓을 때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방식이에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생각이 나서 한 게 아니라 그런 전통이 시작된 장면이 어딘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을 가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입니다. 3절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소리로 응답했다. 외쳤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이 한 소리로 외치는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뒤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준행하리이다 하면 뒤에서 동시에 또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따라서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는데 그 방식이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개의 돌 기둥을 가지고 쌓습니다. 이때부터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12개를 가지고 쌓는 전통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런 방식으로 돌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통이 시작된 그 시점을 떠올려 보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이 시내 광야에서 언약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우리가 다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외쳤던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가 뭐 하는 때입니까? 비유하자면 이때는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 남자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해요? 막 눈에 초롱초롱 반짝반짝 막 하트가 그려진 눈빛으로 막 서로를 보면서 예! 자매도 예! 그 서약을 듣고 주례가 그러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선언을 하잖아요. 그때만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달콤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 순간만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에요. 그때를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그때를. 부부관계가 서먹서먹해지면 뭐 하라고요? 결혼식 사진을 꺼내놓고 데이트할 때 사진을 꺼내놓고 그때 이 여자가 얼마나 예뻤던가, 그때 이 남자가 얼마나 멋있었던가, 그걸 떠올리면서 마음의 로맨스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맞아, 그때 내가 이렇게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지?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여자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한 그때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라 그 말이에요. 그 요구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첫사랑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에페소 교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은 정말 뜨거웠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며 참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얼마나 헌신적으로 세웠고 그 결과 얼마나 뜨거운 공동체가 거기에 형성되었었던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에페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버렸다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금 읽은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12개를 취했는데 그 야곱을 설명합니다. 옛적에 이 엘리야의 시대로부터 1000년도 더 전에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 야곱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너희 민족이 불리게 됐다. 그 야곱이 어떤 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아들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이기심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꾀를 믿고 살아가던 좌충우돌하던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마침내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까지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너희가 아니더냐?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당치 못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인가 결단했던 그때 그 사랑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구원을 주셨는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 백성이라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위대한 이름으로 불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은혜의 샘이 솟아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뭘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봐요. 성공을 바라봐요. 돈을 바라봐요. 즐거운 세상의 쾌락을 바라봐요. 허영을 쫓아봐요. 좋은 옷 입은 사람이 자꾸 보여요. 좋은 차 모는 사람을 맨날 봐요. 더 좋은 큰 집 사는 사람을 맨날 봅니다. 더 큰 떼돈 번 사람들 맨날 봐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아니라 시기심과 욕심과 자괴감과 불만과 원망만 마음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첫사랑이 샘솟아야 하는 그 자리에 세상 욕심만 자꾸 샘솟는 거예요. 맨날 부자들 나오는 드라마만 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원망과 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맨날 화려한 모델들만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러나,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깊이 묵상하면 마음에서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이 계속 샘솟아 나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배 제단을 다시 쌓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